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찬송가 50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찬송가 50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전하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절로 14절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스가랴서 12장 1절로 14절.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여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곧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악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목이 또 골짜기 하다 들이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이요 소망이요 구원의 영광임을 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실 삶의 자리에 우리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주께로부터 얻은 그 영의 공급을 통하여 승리하고 믿음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자리를 위하여, 오늘도 그 믿음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 엎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영의 공급,
하늘의 기뻐하심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의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불붙듯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축복들이 마음껏 부리듯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면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호시탐탐 늘 자기의 백성을 언제쯤 구원할까? 고난과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그들을 언제쯤 건져내면 될까? 하나님은 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고 이 땅에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절대 버린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외면했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외면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불순 아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아직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왜 그 마음을 갖는가? 왜 나를 두고 자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헛된 진실의 가치가 없는 저 점술가들,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희의 인생을 망치려 하는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절대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결국 너희의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마음은 아직 너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라고 오늘 먼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말하죠. 하나님 왜 이 땅을 지으셨는가? 왜 이 땅을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만드셨는가? 그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넣으시니 누구인가? 결국 하늘과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스라엘이여 유다여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절의 첫 마디는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면에 보면 모든 민족들로 인하여 고통과 절규하며 고난의 시기를 거쳐왔던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내가 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땅과 하늘의 기초를 놓았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그 모든 사면으로부터 건지시고 이제는 취할 잔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애워싸이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죄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이들, 결국 그들은
이방 나라의 디아스포라 인생처럼 흩어진 민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규하며 고통과 고통의 시간을 70년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을 명하십니다. 회개하여 돌이키고 다시는 이전 조상들과 이전의 악행들로부터 돌아가지 않기를 반드시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또다시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이었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반경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이 땅이 온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우상과 독술가들이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깨우침을 줍니다. 너희가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을 왜 섬기는가? 너희 조상, 너희 가정을 지키시는 그들이 아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다. 너희 가정의 기초, 너의 삶의 기초, 너의 인생의 기초를 놓은 분이 누구냐? 나 만군의 여호와다. 근데 왜 견눈질하는가? 왜 헛된 귀를 열고 헛된 눈을 뜨고 헛된 심령을 가졌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붙들으리라. 너희 이방 나라들이 너희의 괴롭히는 그 삶의 모든 반경들을 내가 하나하나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엇이 되게 하겠다?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저들의 손아귀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볼 때 여호와의 백성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가는구나. 저렇게 흔들려 가는구나. 보잘것 없는구나. 그래, 여호와의 신도 결국 힘이 없는 신이구나.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뒤 흔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좌지우지 못한다. 이제는 반대로 그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고 그들은 크게 상하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잠시 무너졌다 한들 그것이 완전한 무너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잠시 무너졌을지 몰라도 아직 버린 적이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그들을 그렇게 무너지게 합니까? 아니죠. 이방 나라들로부터 패망한 나라 이스라엘, 남유다가 되겠냐 이거죠. 아니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민족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너진 이유는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고서는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패망의 앞잡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망하고 그 삶이 망하고 그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힘도 없고 하나님의 영권도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죄 때문이었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에 모든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의 한 가지는 바로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을 바라보는 이방 나라들 당연히 죄 때문이라고 여길까요?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 하나님은 힘이 없는 신이야. 역시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신도 별거 아니구나. 이방 나라들은 여기는 거야. 그래,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우리가 먹어 삼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수도 없이 끊임없이 달려들어 그들을 먹어 삼키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하여 돌아온 이 순간에도 그 모든 나라들은 이 예루살렘을 먹어 삼키기 위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두루두루 살피며 언제 먹어 삼킬까, 어디를 가야 먹어 삼킬까 하는 사단의 계략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보호하신다. 유다를 치려고 나오는 그 말들을 완전히 치게 하고 그 탄 자를 미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다 족속을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에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라고 오늘 4절 하반절은 전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돌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이방, 세상의 욕망들이, 세상의 사단의 영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하 만국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혼미하게, 어지럽게, 고통스럽게, 절망적이게 세상에 흔들려가는 인생으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신이 돌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끊임없는 여러분의 향한 그 하나님의 절절한 그 사랑의 마음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보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켜내실 거예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하리라. 다들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껏 몰랐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지? 왜 유다가 망했지? 그들은 힘이 없었어. 그들은 만군의 힘은 보잘것 없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몰랐던 것,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을 왜 그렇게까지 내몰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결국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냐?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신다. 오늘날 예루살렘은 약한 자예요. 회복하여 돌아왔지만 가진 것도 힘도 권력도 어떤 지탱할 힘도 없었어요. 그런 그들 약한 자들에게 여호와는 강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외부적인 강한 힘들에 의해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돈이든 명예든 부와 권세든 어떤 것에서든 우리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무너짐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가 바로 나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할 거예요.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여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들을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화로와 횃불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뜨거운 용광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이들에게 부어주실 영광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자, 아직 죄 아래 있는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몸은 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경고한 것이죠. 그러니 다시 보라는 거예요. 내가 횃불이요 화로와 같은 자들, 그리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돌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 온 세상을 만드신 기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내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라 라고 오늘 7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수시로, 때때로, 늘 순간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늘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 나라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윗의 집의 영광,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 그것은 세속적이었잖아요. 자기 욕망들이었잖아요. 부와 권세, 나라의 강성함이 자기들 손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의 집의 영광이 사람입니까? 자기의 영광, 부와 권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 아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손이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다시금 여러분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가졌던 부와 권사와 명성과 그 영광들, 이제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덮을 거예요. 무한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유다를 구원하고 유다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잔을 드신 거예요. 그 잔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잔, 십자가의 잔, 생명을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그는 잔을 드셨어요. 피의 잔이잖아요. 피의 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잔, 그 잔이야말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희생, 그의 고통, 그의 절규하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시초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시작을 이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 사자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의 백성들을 이방 어떤 나라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강성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넘어지지 말고 좌초하는 인생 살지 말고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 드라빔 복술자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삶을 뺏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힘쓰신대요.
여러분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무거운 짐들, 어려운 고통과 삶의 자리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한대요. 하나님 그냥 지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힘쓰신대요. 하나님이 힘쓰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쓰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힘쓰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동안에 하나님 힘쓰실 거예요. 힘쓰고 계세요. 보호해야지, 돌봐야지, 이끌어줘야지, 살려야지, 먹여야지, 붙잡아주고 평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힘쓰며 곁에 있겠다라고 말하는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말할 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게 성령의 오심과 더불어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인생을 왜 우리는 미쳐 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금 절규하는 인생, 애통하는 인생,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옛 습관, 악행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에 보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갈 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자, 생명의 목자, 우리를 다스릴 목자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선한 목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혹여나 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이들의 인생을 괴롭히고 또다시 무너지게 하는 세상에 악한 영이 있다면 결국 뭐하게 된다? 애통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마지막 10절로 14절로 증정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권속자들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건들면 그들은 애통하는 자가 될 거예요. 부르짖는 자가 될 거예요. 그 인생이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속자들을 건드리는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애쓰고 힘쓰는 일에 방해한 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 자들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힐 자가 없어요. 왜? 저주받으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을 하나님은 늘 감찰하고 계세요. 보살피고 계세요. 늘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니 어떤 누구도 감히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 이들처럼 살지 마시고요. 유다의 백성들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아직도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이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뭐라고요? 넘어졌으면 일어날 일만 남았어요.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던 세월이 있다면 이제 기뻐하며 다시 달려갈 일만 남았어요. 나에게 성공이 없고 무너진 인생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세우고 다시 한번 영광의 삶을 얻을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영광, 가장 값진 은혜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삶에 하나님의 뜻하신 새 영광, 그 새로운 은혜의 축복이 다시 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장막을 구원하리라 라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12장 1절로 12절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리라. 우리의 장막을 구원하리라. 나의 장막을 구원하리라. 나의 교회의 장막을 구원하리라. 나의 사회, 나의 기업, 나의 삶의 터전의 장막을 구원하리라. 이 메시지를 영원히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애쓰심, 그 하나님의 절규하는 그 간절함을 잊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힘써 주의 일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유다의 장막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언제쯤 풀릴까 염려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유다를 도우리라, 돌보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너희를 화로와 횃불 같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이방 나라들로부터 반드시 지키는 사자와 같게 할 것이다. 결국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을 다시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다시 헤아리며 그분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돌보시는 구원의 장막, 은혜의 장막, 생명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께서 베푸신 사랑의 장막을 이루어가며 축복과 영광으로 다시 달려가는 구원의 장막으로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